이단 또는 신흥 종교, 뭐 유사 종교, 유사 종교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우리 일제 시대 때는 총독부에서 이렇게 종교부를 따로 이렇게 뒀는데요. 종교 중에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유교는 별로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봐요. 기독교하고 불교, 천주교를 포함한 이제 이렇게 개신교죠. 이거를 종교부에 뒀고 그 이외에 다른 종교는 경무부에 따로 이렇게 그 부서를 뒀다라고 그래요. 하도 이제 그리고 그 기독교 불교를 제외한 걸 유사 종교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하도 이제 그런 종교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요. 19세기에는 이제 이렇게 전국에 나라가 어지럽고 막 그러니까 정감록 같은 게 널리 퍼지고 정도령이 뭐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19세기에서도 유사 종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19세기 말에 뭐 이게 뭐 국민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학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그래 동학 운동이 두 차례 뭐 몇 차례에 걸쳐서 동학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경주에 가면 현공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재우 생가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사당이 있어요. 최재우가 수행을 해서 이렇게 어떤 걸 받았다라고 해서 만드는 게 동학이고 그 2대 교주가 최시영인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뭐 전봉준 장군도 있고 뭐 녹두 장군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동학운동을 대대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동학운동을 했었죠. 동학운동에서 이제 파생된 게 이제 증산도 같은 거. 증산도에 여러 가지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는 대순진리회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어요. 한때 대순진리회가 굉장히 발전하는 듯 했는데 요즘에는 별로 소식이 안 들리네요. 예전에 신천지처럼 대순진리도 이렇게 다니면서 대학가를 다니면서 도를 아십니까? 이걸 많이 했는데 새가 많이 줄었는지 요즘에는 별로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백백교라고 동학에서 파생된 그런 종교인데요. 아버지가 전 머식인데 그분이 백도교를 만들었는데 스캔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 아들이 삼형제가 있는데 각자 이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중에 백백교가 유명한데 그 종교는 정말 많은 신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래서 수백 구의 시신을 땅에다 묻었다. 해서 나중에 그 사형을 당했나? 1930년대인가 이때. 그런데 괴기한 소문도 막 나고 그래요. 그 머리에 뇌를 뭐 이렇게 어휴 그 좀 무서워. 그 종교 좀 무서운데요. 그 종교가 이제 많이 했던 것이 종말론. 이 세계가 이제 망할 것이다라는 종말론을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 그 미스테리한 이제 일제 시대 때, 야, 이 종교는 정말 대단하다. 그런 종교가 있는데요. 바로 보천교예요. 이 보천교는 차천자라고 차경석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역시 자기 아버지가 동학운동을 했고요. 본인도 동학에 잠깐 가담을 어렸을 때 1880년생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막 그랬어요. 동학의 한 지파의 수장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사상을 받아서인지 그 1920년대 초반에는 보천교라는 종파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천교가 좀 신기한 게 이제 보천교가 나중에 신도가 6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자칭 600만 명 그리고 그 충독부에서는 200만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제시대 때 불교하고 기독교를 다 합해도 200만 명 될까 말까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보천교가 자칭 신도 수 600만 명이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600만 명씩이나 보천교가 됐을까요? 이 보천교에 지금 거의 뭐 보천교는 사라져서 신도 수가 거의 없는데요. 아직도 이제 뭐 서울 어딘가에 본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등록된 신도 한 10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보청구에 정읍에다가 그 1920년대, 30년대 그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그 가구 수가 10만 호에 달하는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아마 그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그렇게 엄청난 도시를 빠른 시일 내에 건설을 한 것은 아마 이 보청교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신도시가 정부 주도를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근데 민간이 그렇게 주도해서 10만 호나 달하는 그런 기와집들을 즐비하게 이렇게 했던 그것은 그때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 차천자가 1930 몇 년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죽으면서 일제가 모두 다 뜯어가지고 뭐 다른 데다 가져가고 뭐 절에다도 주기도 하고 거기에 정읍에 있는 제일 큰 보천교의 제일 큰 법당 그것이 당시에 근정전보다 더 컸어요. 보통 이제 근정전이 한 20칸이라면 이거 한 40칸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는데요. 이거를 이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이 큰 보청교의 건물이 당시에 11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건물을 조계사에 팔아요. 조계사. 정부에서 정부가 아니라 총독부에서 조계사에게 줘. 공짜는 아니었고요. 조계사는 그거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정읍부터 이제 이동을 해서 지금의 현 조계사 대웅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조계사 가면 대웅전이 좀 가만 한번 유심하게 살펴보세요. 우리 보통 절의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좀 달라요. 건물 형식이. 그래서 보청교의 중앙 그 법당으로 썼던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조계사로 대웅전으로 이제 탈바꿈이 된 거죠. 아마 이제 그 총독부에서는 그런 걸 빌미로 우리 불교에 어떤 걸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지 않았겠나?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보청교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는 1919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렇게 세우게 되죠. 임시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근데 이 보청교는 그게 아니고 다시 왕의 시대가 된다. 그래서 차천자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황제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전국의 신도들이 막톡 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보청교는 그 1919년도에 사람들이 3.1운동을 하고 나서 허탈한 그 감정을 어루만졌다. 뭐 이렇게 고종 황제가 죽고 나서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이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보청교 차천자라는 이야기. 우리 스님들도 잘 몰라요, 이런 거. 그런데 이 조선 그 일제 강점기 때 그때 민중들에게는 고종 황제도 없지 뭐 이렇게 순종은 거의 뭐 이렇게 별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보청교의 차천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은 황제다 이렇게 해서 따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상해 임시정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독립운동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께서 본인은 차천자에게 빚진 게 많다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했다고 할 정도라고 그러네요. 이제 신천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신천지 얘기가 나올 때가 됐어요. 이 이만이라는 그 선생이라고 해야 되나? 교주라고 해야 되나? 이분은 다른 종교를 전전하다가 다른 종교에 몸담고 있다가 신천지를 세워요. 여러분들 신앙촌 알죠? 신앙촌 간장 유명하잖아. 신앙촌 내복도 유명하잖아. 보살 내복 신앙촌 내복 입어봤어요? 신앙촌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양말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촌을 만든 게 박태선이라는 사람이고요. 박태선은 스스로 나이를 5,700살 먹었다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천부교를 세워가지고 본인이 예술을 재림한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이하게 이제 유사 종교가 보천교 같은 경우는 스스로 황제다, 왕의 후예다, 뭐 하늘이 내려준 왕이다, 뭐 황제다라고 하는 거고, 해방 이후에 뭐 이런 때는 좀 형식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다, 재림 예수가 재림했다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박태선. 박태선은 그 위에 백문 무슨 빈백문인가 그분이 또 있어요. 그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이 신앙촌이라고 서로 생각과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신앙촌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경제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도 같이 했던 것이죠. 본인이 예수 재림했다라 하고 또 이 이제 우리가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가장 대표적으로 이단으로 흘러가는 것은 종말론을 얘기해요. 백백교도 종말론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끝났고요. 박태선의 그 신앙촌도 종말론을 주장을 했어요. 1983년 뭐 3월 며칠인가? 이때는 종말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서울 어딘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오늘은 종말할 거야. 김밥 싸가고 뭐 이것저것 그 음식 같은 거 싸들고 올라가서 하루 종일 종말을 기다렸대. 근데 종말이 왔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옴진리교, 뭐 무슨 교, 뭐 이런 것도 종말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촌에서 그런 걸 주장하고 종말론을 했는데 안 와.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가 망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신천지의 이만희는 모천 700살 먹은 사람이 박태선이 주는 물이 있대요. 사람들에게 파는 물이 있대. 이 물을 먹으면 그 불로 장생한다라는 그런 물이 있대. 그런 소문을 듣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박태선 교주를 모시고 같이 수업을 받았는가 봐요. 그 중에 그러다가 이제 그 1970년대인가 60년대 후반쯤에 이재열이라는 젊은 10대 후반의 젊은 사람이 반기를 들어요. 이제 박태선에게 그건 아니에요 라면서 반기를 드는데 그때 같이 이제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이제 이재열 이런 사람이. 그러다가 이 신앙촌에서 하는 그것이 이제 교리가 서로 안 맞고 또 예언이 안 맞고 그러니까 잠깐 이제 청도에 내려와 있다가 청도가 고향이잖아요. 거기에서 통일교 사람들하고 또 교류를 좀 해요. 통일교는 또 이제 이렇게 그 문선명이 그것도 역시 본인이 예수 재림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데요. 지금은 통일교가 좀 기업적으로 많이 변하긴 했는데 어쨌든 통일교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하다가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하다가 이제 만든 게 신천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1931년생이니까 나이가 90살입니다. 나이가 50대 초반에 1984년도에 신천지를 창립했는데 50대 초반에 이제 신천지라는 걸 만들었죠. 그런데 그 만들었을 때 그런 것들은 이미 다른 종교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옮겨와서 그걸 좀 발전을 좀 시키죠. 그 어떤 교리가 주된 교리냐면 이것도 역시 말세론 비슷한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인이 뭐 영생한다 이런 말 비슷한 게 있는가 봐요. 그거를 이제 14만 4천 명을 우리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이 사람들은 영생한다. 그걸 어떻게 풀었냐면 이미 순교한 14만 4천 명이 있어. 순교한 이미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순교하신 14만 4천 명이 우리 신천교가 만약에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대로 그 돌아가신 영이 그대로 일로 와가지고 14만 4천 명이 우리한테 딱 그렇게 와가지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불로 장생할 거다. 영생을 할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주장이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그런 주장을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많이 믿었는가 봐요. 처음에
80년대에는 큰 두각을 보이진 못했어요. 90년대까지는 한 10년 동안은 나름 이제 지역적인 뭐 이런 그런 신천지였는데요. 2000년이 넘어가면서 이 종교가 급성장을 하게 되고 2010년이 넘어가면서 그 2010년 10년대 초에 14만 4천 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교리를 좀 수정을 해.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러면 이게 모두 다 이제 이렇게 영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4만 신도수는 14만 4천 명이 넘어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교리를 바꿔가지고 어떤 특정한 뭐 기부를 많이 하든지 포인트를 많이 쌓는지 뭐 어떤 점수가 높은 자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돼야지 그때 영생이 된다라고 교리를 수정해 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그 이렇게 어디서부터 연유가 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었지만 옛날부터 그걸 많이 이용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 알죠? 여호와의 증인도 24만 4천 명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미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가 1900년대 초에 박해를 좀 받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전 세계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국내에서 워낙 박해를 받으니까 우리나라에 한 1910년대 초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1910년 초에 들어왔으니까 그 이후에 신흥 종교인들에게 유사 종교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 거죠. 이 말세론을 이야기하는 종교치고 정상적인 종교가 잘 없어요. 보면 종말론, 말세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종말이 되지 않았잖아요. 말세가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 불자들은 될 수 있으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교육, 수행과 관련된 또 마음 공부랑 관련된 또 봉사나 실천, 또 자비와 관련된 또 기쁨과 행복에 관련된 평화로움에 관련된 비폭력에 관련된 생명 사랑과 방생에 관련된 이런 말들을 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죠. 이렇게 이제 그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어떤 분야의 말을 더 많이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나 자신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 검열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행에 관한 말들을 몇 퍼센트쯤 하나, 그리고 돈에 관한 얘기를 몇 프로 정도 하나, 그리고 뭐 이렇게 이성에 관한 예를 몇 프로쯤 하나, 그리고 또 건강에 관한 얘기를 몇 프로쯤 하나, 또 사람과의 관계 얘기 그런 얘기를 몇 프로쯤 하나, 가족의 얘기를 몇 프로쯤 하나, 이렇게 몇 개를 쭉 나눠서 나 자신이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남한테 얘기할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하나, 사람과 얘기하려면 내 가족 얘기를 많이 하나,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어쩌고저쩌고 미주알고주알 얘기를 많이 하나, 아니면 절에 말이야 이렇게 절에 스님을 어떻게 했는데 뭐 절에 보살님이 어떻게 했는데 뭐 했는데 절에 이제 생겨서 절에서 벌어지는 답답한 일들을 더 많이 얘기하나, 아니면 수행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나, 자기 검열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 말 중에는 필요 없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은 수행에 관련된 말. 누구랑 대화를 하면 뭐 금강경은 몇 번이나 독송했니? 사경을 했니? 불교대학은 다녔니? 마음 공부는 해봤니? 마음 공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니? 뭐 사경은 얼마나 했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108배를 하고 뭐 3000배를 하고 뭐 어느 절 갔더니 이런 것들을 하더라. 뭐 어느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법륜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고 해민 스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뭐 이러더라. 뭐 이런 이야기. 주로 이제 법과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
그리고 이제 그 실천에 관한 이야기, 뭐 봉사를 어디다 하고 어디서 하고 또 사람과 이제 마음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천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 게 좋죠. 실천에 관한 내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요 수행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내가 실천을 하지 않으면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좀 줄여야 될 거는 뭐 내가 절에 다니거든 교회 다니든 아니면 너 직장에 다니든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한 10년 후 20년을 보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여기서 법당에서 제가 화를 크게 내다 뭐를 한다든지 스님이 갑자기 욕심을 냈다 뭐를 했다든지 스님이 갑자기 뭐 넘어졌다 아니면 스님이 A라는 신도를 너무 어, 편애했다 또 B라는 신도는 너무 비하했다 뭐 이런 뭐 이렇게 스님이 그랬던 또 신도 중에 어떤 신도는 너무 이렇게 편협하다 어떤 신도는 너무 뭐 좀 그렇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절에 다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것만 안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라면서 이제 화만 안 내면 시기 질투만 하면 참 봉사만 열심히 하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대체로 안 하는 것이 내가 그런 걸로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번뇌를 하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절에 왜 다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수행을 위해서 절에 다니고 업장소멸을 위해서 절에 다니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와서 눈살 스님에 대해서 눈살 찌푸릴 때도 있고 신도들에 대해서도 아유 저게 좀 아유 저질스러워 뭐 이럴 때도 있고 아유 저렇게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싸울까 뭐 이런 아유 저기는 갔더니 뭐 이렇게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뭐 이렇게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수행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참선할 수 있고 그거 하나만 보고 다녀도 돼요. 또 가족 간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결혼해서 살고 왜 아이를 낳고 살고 그러겠어요.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해서 살고 아이를 낳고 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조정하겠어요. 또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고 헛발질을 자꾸 하고 헛질을 자꾸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잘 봐서 내가 엉뚱한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면 그것을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수행하게 하고 나 자신의 수행을 나 자신의 지혜를 완성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 신천지의 그런 교리가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그 포인트로 사람들을 관리하는 점수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런데요. 내가 점수가 높아야 된대. 그래야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드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 한 명을 포섭하는데 1점 뭐 이런 식으로 준다는데요. 그리고 누군가를 데려오지 않으면 주요 멤버에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하여간 뭐 그런 게 있는가 봐.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밀착으로 1년, 2년 동안 공을 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 아유 황룡사 북카페에서 차 한잔 하지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누구를 뭐 만나자라고 이렇게 하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건널목을 딱 건너기 전에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도와주고 뭐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 이렇게 내가 은혜를 보답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보답한다고 나중에 밥 한 번 살게 해서 나중에 밥 한 번 사러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커피 마시려고 하는 사람 또 그 할머니 넘어진 할머니 그리고 또 내가 잘하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 이런 사람하고 같이 3명, 4명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그렇게까지 이제 한 사람을 신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 이제 뭐 그 심지어는 이 뭐 이렇게 추수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 침투하거나 절에 침투하거나 그렇게 해서 거기 신도들을 빼오거나 뭐 그렇게 한다니까요. 심하게는 그런 것도 있대요.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를 교란을 시켜라. 이제 그래서 교회들에 보면 문 앞에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너무 공격적인 이제 포교 그 이제 그 포교 방법인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한테 이단으로 찍혀서 그러는 것 같아요. 또 교리도 그 종말론에 가까운 이건 종말론이 아니라 영생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번에 지금 코로나 이런 사태들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 보면 이게 이제 그 14만 4천 명이 돼서 되기 위한 과정이다. 뭐 마귀의 무슨 작용이다. 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좀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좀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뭐 기도만 하면 나을 수 있다. 나는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만날 필요 없어요. 만날 필요.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영역이지 개인의 신통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무지개가 막 이렇게 있고 뭐 관세음보살이 슉 나타나서 뭘 주고 또 어딜 가다 보니까 어느 산에 뭐가 휙 보이고 막 이렇게 어떤 광명이 쭉 보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말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 뒤에 이렇게 보여. 뒤에 좀 있는 것 같아. 뭐가 할머니야? 이러면서 할아버지야? 하면서 동자 같은데 동자. 또 안에 동자가 있는데 동자. 동자 동자가 있다. 뭐 처녀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안 만나는 게 만나면 골치 아파져. 이렇게 그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도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너무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저기 용이 안 보이지 않아? 저기 용이 있잖아.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 저 관음보살 이만하게 관음보살 지장보살 이만하게 뭐 이렇게 아유 우리는 참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또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 어휴 저 나쁜 거시기 같다. 막이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진짜를 말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저런 부분 사람도 있구나. 때로는 불자들이 스스로 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왜 저런 사람은 기도빨도 잘 받고 영적인 능력이 있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영험하지 않은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괜히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 영적인 그런 것이 없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영적인 것이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되면요. 상에 빠져요. 상에. 그 상을 잘 넘겨고 그 상을 극복을 잘 하려면 옆에 훌륭한 스승이 있어야 돼요. 훌륭한 스승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시를 100만 원을 했어. 황룡사 와가지고 100만 원짜리 등을 탁 달고 뭐 1억짜리 뭐 불사를 딱 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황룡사 올 때마다 주지 스님이 나 좀 바라보지. 주지 스님이 나 좀 칭찬 좀 해주지.
주지스님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주지스님 왜 나를 그렇게 그 무슨 좀 안무 취급을 안 해? 이렇게 하면서 늘 아쉬운 게 있고 불만이 쌓이게 돼요. 그런데 누군가 얘기를 해주죠. 상의 없이 보시를 하는 공덕이 제일 크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업장이 오히려 더 두터워진다. 보시를 했다고 그것을 상을 내고 또 보시하면 또 남들이 알아봐 주길 원하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알아봐 줄까 이제 남이 왜 오르내릴까 싫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럼 아니 다른 사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관계함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부각될 때도 있고 내가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시를 하는 것조차도 내가 누군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상에 빠져서 내가 그 보시 많이 한 곳에 가가지고는 막 의기양양해 하고 평생토록 그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요. 아, 황룡사가 이렇게 불사하는 걸 보니까 뭘 좀 도와줘야 되는데 통장에 잔고는 없고 대출은 엄청 많아서 빚은 많고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데 주머니에 있는 게 꼭 있고 저는 겨우 버스비밖에 없는데 나 절에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아, 절에 가면 그래도 뭐가 좀 내고 기도비도 좀 내고 밥값도 좀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도 또한 큰 망상 중에 하나예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 절이란 건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 장소이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있는 사람이 좀 더 내고 없는 사람 안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끝내야 되겠네? 끝낼게요.